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아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 도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로나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말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설교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늘 또 같은 밥만 먹으면 좀 질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특식 드신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또 아이와의 전투를 거쳐서 이제 조금씩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브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계략으로 그들이 불쌍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접근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기브온은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과 유대 관계가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밑에 남방 지역의 그 족속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거기에 기브온이 딱 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굉장히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워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에 딱 붙어버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가나안에는 도시마다 작은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 그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자 당시에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브온은 그 당시에 여러 성읍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좀 힘이 있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었고 성읍도 크고. 근데 그렇게 약간의 힘이 있는 그 족속이 지금 우리의 공격 대상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니까 얘네가 힘을 합하면 더 무서워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배신감도 들지만 더 큰 마음에서는 이제 가나안을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더 막강해 보이고 또 기브온이 그걸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마음에 이제 아도니 세덱이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꾸미냐면 인근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인근에 있었던 여러 성들의 그런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었던 5개의 왕들이 모이게 됩니다. 5개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 방향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길갈에서 싸움 기브온으로 올라오는 지점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있는 5개의 그 성읍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브온이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근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성읍들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매운맛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기브온을 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은 아모리 연합군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전쟁은 성경에서 굉장히 어떤 성경보다도 좀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에 계속 이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싸움에서 아모리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막 이제 붙어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약간의 우세해지면서 아모리 연합군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세요.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리 연합군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다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수의 연합군이 그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의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특별한 점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하는 사건이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이 사건, 이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 주셨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런 정도의 간구를 한 사람은 여지껏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연합군은 5개의 나라가 연합된 큰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기브온을 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가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몇 명의 숫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이 정도 숫자가 굉장히 많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우세해지자 기브온이 도망을 가는 상황 속에서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약간 우위를 잡자 계속해서 진격할 때 해가 지려고 하자 태양을 향해서 멈춥니다. 시간을 멈추어서 또 계속 죽입니다. 계속 시간을 벌고 계속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멸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19절, 20절까지도 계속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또 계속해서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거기도 그만큼까지 나아가서도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쟁에 임했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멸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지점을 보게 됩니다. 우박으로도 안 죽고 태양을 멈춰놓고도 죽이는데도 안 죽고 그리고 따라가서 크게 살육을 하였는데도 그때까지도 다 멸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모리 연합군의 숫자가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들과 싸우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벌이고자 할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군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부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여리고의 전쟁 또 아이성의 전쟁 그것과 달리 이번 전쟁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싸움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자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기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전쟁에 직접 출정을 하셔서 이 싸움을 직접 싸우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직접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리 사람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그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것의 원뜻은 던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박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기자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박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겨냥해서 그들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요. 지금 싸우고 있는 중간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같은 공간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막 달리고 싸우고 같이 막 움직여도 이스라엘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우박을 피하려고 어떻게든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하는 아모리 연합군들은 계속 우박을 맞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준해서 겨냥해서 던지고 있는 그때에 아모리 연합군들은 그 우박을 계속 맞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우박을 맞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죽고 아모리 족속은 계속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전에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깊이 개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너무나 많은 적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싸움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을 것을 아시고 전쟁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위험한 순간, 여호수아가 불리한 그 순간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돕고 계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박이 떨어지면서 아모리 연합군들이 더 위급함을 느끼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 멸할 수 있겠다. 조금 더 쫓아가서 전쟁하면 진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여긴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꽉 붙잡습니다.
시간이 딱 멈춰진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우박을 던지셔가지고 주변 아모리 족속들을 막 죽이시죠. 전쟁을 도우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해를 딱 붙잡으셔서 그 시기가 더 길어지도록 도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냥 조금 돕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연합군들이 그 수가 많고 강력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불리한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도록 붙잡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원을 받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담대합니다. 어느 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지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박을 보니까 전쟁하는데 우박이 우리에겐 안 맞아요. 상대편들만 막 맞아 죽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차니까 더 담대해져서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배짱이 보이고 자신감이 보이는 지점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지원군을 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 연합군도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원군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탁월한 그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싸움꾼으로 만드신 것이죠. 싸움도 못하고 무기도 없고 수적으로 열세인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우박을 던지시고 또 태양과 달을 붙잡으시면서 여호수아를 도우니까 여호수아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전쟁 지도자가 된 것은 여호수아의 탁월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뒤에 그를 돕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뒤에서 그가 싸우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상대할 수 없는 적을 만나면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셔서 여호수아는 그 누구와 싸워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우박을 던지시고 시간을 멈추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지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곰곰이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또 영적 싸움의 자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싸움꾼이 될 만한 배짱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외로움과 공허함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움과 겁이 많아서 벌벌 떨고 수시로 넘어지고 상처받고 눌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자질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우리를 주님께서 싸움꾼으로 영적인 전쟁에 탁월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뒤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늘 상처받고 늘 여리고 늘 쓰러지는 우리를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이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박을 던지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봐주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가 싸워라.
위급한 순간에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의 대적을 내가 무찌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나의 뒤를 봐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배짱이 생길 수 있고 용기가 생길 수 있고 담대함이 생길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야사렛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야사렛 책은 전쟁사를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현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두 번의 야사렛 책이 등장하는데 처음 본문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은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은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 야사렛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야사렛 책에 실린 것들은 전쟁과 관련된 시, 전쟁과 관련된 노래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태양아 라고 말합니다. 달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이것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명령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다른 번역으로 또 찾아보면요,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 해야, 오 달아, 오 로미오. 로미오 그대 이름은 왜 로미오인가요?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야사렛 책에 기록된 이 내용을 여호수아가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죽어나가고 계속해서 그들을 쫓고 있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표현을 써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그 중간에서 그가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 해야, 오 달아. 이런 모습이 참 믿겨지지 않는 모습이죠.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긴박한 상황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절명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낭만적이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런 시를 지어서 부를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그것은 지원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돕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그는 그 전쟁 한복판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지원군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한복판에 그 안에서 시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전쟁 한복판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중간에서 우리는 어떤 노래로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현재의 삶이 괴로워서 신세 한탄의 노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외로움의 노래입니까? 자신이 처량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바이러스의 공포로 가뜩이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너의 삶이 괴롭고 절망스럽고 극한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너는 노래할 수 있다. 왜? 너를 지원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용맹한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믿음을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뒤에 누가 계신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자신 앞에 있는 연약함을 만나고 있다면 뒤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거대한 연합군 앞에 초라하고 쓸쓸한 자신을 만나고 있다면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적들만 보지 마시고 내 눈앞에 있는 실패의 흔적들만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의 실패가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태양과 달을 붙잡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우박을 겨냥하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요소들을 무찌르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방금 내가 앉아있는 내 옆에 아까 인사했던 분들 한번 보시고 앞뒤에 누가 앉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고 보잘것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시죠? 그러다가 우박을 맞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키시고 계시고 그 주변을 우박을 들고 겨냥하고 계십니다. 힘들게 하는 것, 악한 것, 괴롭게 하는 것들을 깨부수려고 그를 보호하고 계신데 그 사람을 건드린다고요? 쥐두새도 모르게 인생이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을 잘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평가해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건드리다가 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 그 주변을 하나님께서 겨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자들입니다. 방금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시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꾸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 매여서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는 우리 뒤에 있는 지원군,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지원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도 뭐합니까? 우리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원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중앙에서 우리는 노래하며 살 것입니다. 세상과의 맞닥뜨리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벌써 전쟁 준비를 끝내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여러분들의 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적들을 누가 해치웠습니까? 수많은 여러분들의 적들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지원군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다시 영적인 전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죄악에 무너진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확인하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뜨겁게 열정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향해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또 다시금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이만큼 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지금 이만큼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영이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많이 위축되고 많이 눌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움을 걸지를 않아요. 그냥 환경에 적응할 뿐이지 그것을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 저력이, 그것을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빚어가셨습니다. 더 막강한 믿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냥 이대로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씨름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씨름입니다. 더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나의 시각을 버리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욱더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믿음을, 그동안 포기했던 변화를 다시 붙잡는 것.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남편에겐 소망이 없고, 우리 아내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고, 우리 가정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되고 하는 그 절망, 그 포기했던 믿음을 다시 붙잡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영적인 전쟁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영적인 용사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승리에 익숙한, 패배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승리에 익숙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에 담대함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세상의 한 중간에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기하였던 그 지점에서, 우리가 내버려 두었던 그 지점에서 다시 그 문제를 집어서 일어서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의 뒤에 든든한 지원군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원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눈에 보이지 않고 저에게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또 돌아보니까 또 계신 것도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만이 아니라 담대함과 당당함과 배짱으로, 왜냐?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믿음이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가 영적의 전쟁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놨던 그 지점에서,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금 우리가 그 문제를 부여잡고 일어서기를 구하오니, 우리 가정의 구원과 또 하나 우리가 포기했던 한 사람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일을 부여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패배에 익숙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승리하는 습관을, 승리하는 일들에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여호수아와 같은 자신감과 배짱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영적인 전쟁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든든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무기력한 우리의 삶에 지금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뒤에 든든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지원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늘 삶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과 배짱과 자신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실패했던 그 지점,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 문제를 다시금 부여잡게 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전쟁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일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승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